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귀시에 나눠 각각 한 귀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 하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은, 그 길은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골고다에 가셨다고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오 시몬이라든지 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거신다든지 그런 장면들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의 큰 장면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모레 이렇게 우리의 이 묵상 본문의 구분을 따르면 크게 세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 내일 본문에서는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 토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신체에 대한 상황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장면마다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 죄패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 가지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했을 히브리어, 곧 아람어죠. 아람어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군사 행정적인 로마의 중요한 로마의 말이었던 라틴어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라든지 또 상업에서 주로 통용되었던 헬라어, 이 세 가지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패를, 죄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당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당시 여러 중요한 말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죄목, 죄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때가 때이고 또 글자는 글자대로 장소도 가깝고 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저 사람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우리 한글식으로 보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는 유대인의 왕, 이런 뜻이니까 글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말이죠. 그러나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그것은 공식적인 표현이 되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쓰면 그건 자기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이렇게 표현이 단어 하나 차이인데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글자를 하나를 거기다 좀 더 써 넣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나 앞에다 나는이라는 말을 하나 써달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에임이라는 그 글자 하나만 써 넣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썼습니다. 내가 썼다, 내가 썼다, 내가 쓴 것은 내가 쓴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간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썼습니다. 그냥 내가 썼어, 내가 썼다니까, 제가 이렇게 의역을 하면, 우리식으로 의역을 하면 내가 썼다고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썼으니까 고마해 의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됩니다. 한 단어를 두 번이나 똑같이 써서 내가 썼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쓴 것을 전혀 고칠 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는 적어도 4-4시간 이상을, 적어도 아침 새벽부터 12시 될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고발자에 대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 수시간 이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이는 무죄하다, 죄가 없다 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했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에 협박하다시피 해서 빌라도의 그런 결정을 번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목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그 대제사장들의 요청을 이렇게 응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이방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장교가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화되는 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고백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집니다. 겉옷은 아마 이 4명의 군인이 아마 이렇게 겉옷을 넷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이 무슨 구약을 알거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도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형수의 유품을 기념품으로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행위조차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하여 한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셨는데요. 이런 그 자기들이 하는 그 행동,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는 그 행동조차 성경이 중요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편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사소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 작은 것 하나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몇몇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명의 여인들이 금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이모와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친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모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과 여기 본문에서 2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모친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사역이 끝난 이 십자가 상에서의 예수님께서 모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와 이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그 때에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부탁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실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 제자들은 아마 이 십자가 아래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사랑하는 한 제자와 이렇게 4명의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온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친을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인간적인 책임조차 감당하는 효성스러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있는 그 위치에서까지 모친을 생각하는 그런 효성스러운 주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군인들이 한 통으로 그 속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 통으로 짠 그 속옷은 이 발목까지 오는 그 속옷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속옷을 생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찢지 아니한 이 속옷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하여금, 그 사랑하는 제자로 하여금 그 모친을 모시도록 한 것도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한 통으로 짜여진 그 대제사장의 속옷처럼 보이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고, 그리고 모친에 대한, 제자와 모친의 이 한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탄생시키심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죄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가 나의 새로운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가족이 누구입니까? 좁게 보면 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은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좁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맡겨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탁된 사람들이고 서로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납니다.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녀관계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 그걸로 끝납니다.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한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하고는 일촌관계이고 배우자와는 영촌이고 형제지간에는 이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가족관계이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내 개인의 죄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교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영원히 사랑해야 될 가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씻음 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됨,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됨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오늘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됩시다.